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서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은 구원이신 것을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는데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만한 기적을 보이고 이만한 은혜를 입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 엘리사가 베풀게 되는데 그 엘리사의 사역 전체가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자기 스승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이 하나님인 것으로 믿고 있을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으면은 그 바로 신앙이 돌아와야 되는데 신앙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지면서 너 그 카다 구원 못 받는다. 우상 따라가다가 구원 없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사히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보여주는 것은요. 기근이 되면 먹을 것이 없게 되는데 한 해, 두 해 만약에 기근이 돼서 없으면은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선지 생도들이 일반인도 어려운데 신학생들이 더 어렵죠. 여기에 먹을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온 천재 다니면서 풀을 뜯어갖고 넣어갖고 풀떼죽을 만든다는 게 거기다 살 조금만 넣으면은 죽이 안 됩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누가 먼저 한 숟가락 떠보았던지 우리나라 같으면 은수저를 넣어봤던지 그래 넣어봤더니 누가 기미를 내보더니 이거 사망의 독이 들었다 하고 못 먹게 되는데 그 며칠 만에 그 먹는 음식이라 이거 못 먹으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좀 가져와서 넣었더니 사망의 독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감흥이 별로 없을 건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한 그릇 먹고 며칠 견뎌야 되는데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는 음식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 실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 끝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편안한 목회를 했겠습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편안한 목회를 했겠습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괴로운 건 괴롭고 힘든 건 힘들고 고달픈 거는 고달프고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짜라도 믿습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고 가짜라도 믿는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4권의 책을 감옥에서 써서 빌립보 교회에 한 개가 지금 보내진 거거든요. 그 끝자락에 와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얼마간의 헌금을 보내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런 큰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있는 종이 지금 보세요. 내가 자기 삶의 끝자락이 한 50대, 60대 됐을 때거든요. 이때가. 그러면 이제 고백이 나왔는데 그럼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으니까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없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맨날 제자리에 있죠. 성장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은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건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한번 도움을 구하고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우리 바울은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돈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바울이 아마도 우상 취급했을 겁니다. 자기 어떤 고난의 훈련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는 훈련받았지 돈으로 훈련받지 않았다. 우상으로 훈련받지 않았다. 뭐 그런 고백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러한 바울의 마음에 먹었던 언어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완전히 입장이 바뀌가 세상이 바뀌가 완전 난리가 나고 나는 그만 돈박성에 앉아가 막 굴림을 하고 말이야. 그러면 거기를 지옥 갑니다. 여기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지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 성도들에게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검을 갖다 주고 막 먹을 거 고근처는 기근도 없도록 만들고 말이야. 딴 데는 햇빛이 쨍쨍 뒤에는 비도 왔다가 막 햇빛도 왔다가 적절한 날씨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애국 사람들 사는 땅과 유대인들이 사는 땅의 변화를 보여줬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고난이 눈앞에 배고픔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체 비결을 하나님 믿고 사는 방법을 깨닫고 알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 없이는 못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기는 하는데 매일 제자리에 있어. 훈련소 졸업을 못해. 그러면 매일 힘든 거죠. 매일. 일만 다가오면은 힘든 거야. 죽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일이 오든 저 일이 오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테스트 중에 하나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일체 비교를 배우면서 강화해진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뭐가 기쁘겠습니까? 밖에 기쁜 일이 있다 해서 감옥에 떨어진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기쁘다. 즐겁고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고 기쁘고 감사하다 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것에 얼렁거리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신칭에 받고 구원함을 입었다는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다. 기쁨에 관한 그런 데 쓰는 거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중에 좋은 쪽으로 하나, 나쁜 쪽으로 하나. 이것도 공통적이다. 겪으면 되는 거지 뭐. 지나가면 또 되지. 하고 패스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사망의 독이 지나갑니다. 40절 후미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였고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이 들려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먹게 됐다는 거예요. 다 살은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42절과 44절에는요 우리 신약 성경 같으면은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 이게 물고기 새끼 2마리하고 빵 좀 섞어갖고 먹였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하는 게 여기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첫 열매라고 기근 때에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열매가 좀 맺었다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엘리사가 영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이고 그래도 성길인가 축복합니다 하고 파라가 날라 먹었으면 밑에 사람들 아무 맛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나누어줘. 먹으면 반드시 남는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가 그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12광주리나 남기는 이런 은혜가 있었죠. 그렇게 여기는 뭡니까? 선지자가 천열매라고 해서 내 꺼내 하고 날람 받아 먹었으면 아무런 기적도 보지 못하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눴더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선지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눈에 걸리는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살면 안 되겠습니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자를 위하여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행편이 좋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다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으로 내게 임하게 되니까 나눔의 삶을 살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전부 나누라, 주라 합니다. 챙겨라 이런 거 없습니다. 가다 놔라, 적금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항상 풍족히 죽어도 또 풍족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라. 그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거 있잖아요. 공생애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만나니까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부자 청년이면은 올 유대인의 가정이고 올 유대인의 가정이라는 것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완전 달달 외워놨습니다. 10계명 이하 시행시행책들을 달달 외워놨는데 그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내려가 그건데 다 지키는 겁니다. 하고
9번, 10가지 중에 9가지 정도 이야기하다가 땡큐가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니까 마지막에 그럼 됐다. 지키니까 너 잘 지킨다 하니까 됐다. 네 있는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이 이르게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이 갔다가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그 길로 떠나가고 안 돌아오거든요. 왜? 탐심이. 우리 마지막에 내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에 걸린 겁니다. 그럼 앞에 거 잘 했는데 뒤에 마지막 하나에 걸려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건 잘하고 저건 못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다 중요할 것인데 중요한 것 중에 오늘 여기서 나눔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5장에는요.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늘 침략을 해서 가을 거짓말을 갖다 못 부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라. 그러면서 한번 침략했을 때 그 유대인 여자아이 하나를 갖다가 아내 몸종으로 하나 데려다 줘야 되겠다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갔어. 그런데 거기서 아람 나라의 2인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항생시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면 불과초병이라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걸렸다는 것을 아는 아내의 몸종으로 이스라엘 아이를 데리고 왔다 했잖아요. 그 아이가 깡총깡총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낀데 완전히 막 죽을 맛이 돼가 있는 나만 장군의 가족들에게 아이가 한마디 하는 게 그 말을 보고해 준 거죠. 전에 2절에 보세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며 그가 남은 아내에게 수용들더니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느니라. 이건 완전히 복음이죠. 복음. 기쁨의 소식이죠. 잡혀온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그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행편과 처지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삶이 전도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 전문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미쇼데이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인간, 사람 쪽에서 가로막지만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재림의 때가 안 가까워졌겠나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사회가. 어느 정도 분량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난 뒤에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만큼 될 거다 생각했는데 가보니 사람은 달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안 돌아와. 성경이 오늘도 우리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기는 믿는데 결론이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나라 나만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야,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데 한번 가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빼돌아오던 아람 군대 장관이 꼭 다시 가서 뭘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사람 사는 게 우선이다 하고 아람 왕이 은이나 금이나 해가 막 둘이 사갖고 선물을 사서 편지도 한 장 써줄게 가라. 친서를 써가 보내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보냈더니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이 젠장 말이야. 죽을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갖고 억지를 부리다가 억지 부린다 하고 그걸 핑계 삼고 또 전쟁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고 막 난리가 나갑니다. 왕실에서는. 그래서 누가 하나가 우리에게는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 맞는 모양이다. 그를 찾아가라 해라 하고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진짜 그 길로 간 거야. 엘리사한테 갔더니 이게 나만이 이쪽 나라에서는 2인자인데 왕실로 와서 엘리사를 불러가 만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 집으로 바로 약도를 그려주니 그걸로 갔습니다. 갔는데 엘리사 문 앞에 섰는데 이리 오너라 했더니 안 와. 그래가 여기 밑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몇 감고 그냥 돌아가라는 거야. 세상에 막 나만이 아니 이런 대접은 처음이다. 불뚱불뚱한데 그 신하들이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 어차피 온 거 몇 까봅시다. 7번 그거 뭐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됩니까? 그래 그렇지. 온 거 뭐 한번 해보자. 이게 믿음이야. 이 이야기가 지금 3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그 이스라엘 왕이 이제 전쟁하자고 하는 그 친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9절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지리라. 그러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고 근데 이거 믿음이 됩니까?
이런 불쾌한 감이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되 우리나라에 말이야 아라바강 바라다강 강이었다가 여호와가 모여가는 말인가.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고. 다메섹강, 아라바강,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람에 있는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노하여 떠나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다면 행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 참 부끄럽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 나만보다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 그게 이 나만은 옆에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그걸 귀담아 듣고 아멘이다 하고 순종합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어떻습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정을 시키니까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이것도 한 번 담그면 점에 손가락이 휘지고 또 한 번 더 담그면 팔꿈치가 휘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 것도 가다 아무것도 없어. 6번까지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환장하죠. 속이 부글부글 안 끓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합시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의 전쟁을 할 때 7바퀴 돌아가는데 6바퀴 돌고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7바퀴 이렇게 돌아요. 돌아오고 함성을 질러라는데 세상에 함성을 지르면 전쟁에 이긴다는 문헌에도 없고 이거는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의 애대로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함성을 질렀더니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엎어졌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7번까지 갔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영감이 있다면 이런 말씀들에 순종을 해줘야 됩니다. 견뎌내야 되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일체 비결을 알게 하려고 내가 그 고통 준 건데 그 고통이 그래 아파. 그 힘들어.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 그런 거거든요. 믿음 있다는 사람은 그런 것들 이겨내고 굳건해지고 튼튼해지고 강해져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이방나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상숭배인 이 사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하고 이 사람 변화되는 거하고 속도를 안 봐요. 그때 15절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세요. 나만 장군 입장 같으면 이방나라 장군이니까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땡큐 하고 나서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 가라 했으니까 선자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좀 칠면표 같은 사람 다 돌아갑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런데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이신 것을 알고 난 뒤에 말이야. 야 이게 하나님 참 신이구나. 우리가 믿는 아람 신은 신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나섰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소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이런 큰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이것도 예의를 다 갖춘 거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확실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사자 치고 돈 안 받아먹는 은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 같은 은사가 임해서요. 처음에 진짜로 시작했는지 가짜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은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돈 거두기 시작하면은요. 10년을 못 넘깁니다. 은사가. 우리 주변 그런 은사들 많이 안 있었습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건하되 그가 거절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엘리사한테 나만 장군이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흙을 좀 달라는 거라.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거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함을 입었다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거로 돌아가면 우리 왕이 아람신을 섬기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이라 내가 옆에서 팔짱을 이렇게 딱 잡고 절할 때 옆에 저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제사할 때마다. 그래서 절할 때 나도 같이 고개를 숙이니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안 되나. 너무 예민해졌죠. 우리 신앙이 이 남한 장군한테 때문에 부끄러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거 고사하고 일평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가도록
안내까지 다 받고 확신까지 다 주고 예수 피로 덧입혀놨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의심하고 돌아서 걱정하고 믿음 좋은 바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일체 그런 일들이 내한테는 할렐루야였다.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못하고 바울보다 한 것도 없는데 매일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집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잘 돼야 되고 그거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곧 내가 주인에게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입니다. 감격입니다. 감격. 이런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이방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맛보고 난 뒤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가고 있는 중에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마음에 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게하시는 군침을 넘기면서 저걸 내가 받아야 되겠다. 신할산을 외투하고 은금 저거 좀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머리를 굴린 겁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의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져온 것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맹세를 연대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를 쫓아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만을 따라갑니다. 그게 엘리사 눈에서 벗어났을 때 나만 장군 저번에 우리 주인한테 줄라고 했던 그거 받아오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했다 갖다 붙입니다.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가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컨대 당신이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 옷 두 벌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나만 장군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감격해갖고 요거 달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줘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변합니다. 나만이 이르되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러니까 은 2달란트를 참 은혜가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래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도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두 벌을 아울러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나가고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에 혼자 다 묻네.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느냐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리나이다 하고 시침이 뚝 땄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혜를 받을 때며 옷을 받을 때며 감나원의 포도원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간다. 가라 하니 갑니다. 또 병이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영혼까지 계속니까 죽을 때까지 병을 안고 갔던 것 같아요. 예, 봅시다.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맞고 나만이 구원받은 사람 맞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구원이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임하게 하셨을 때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심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회상해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오늘 내 손에 쥐인 것이 없다고 해서 이게 불평할 거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내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살아도 지장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장 없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이신칭이 그게 우리에게 튼튼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힘들면은요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5장에는요 로마서 성경 전체는 진짜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로마서 말씀을 크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배우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신칭이 받은 우리 맞죠? 구원함을 입은 건 맞죠? 나만의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우리가 그러면 이신칭의를 받은 거야. 우리도 인정받은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나만처럼 살아야 되는 나만처럼 살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 받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정나는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와하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얻었다 하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 그 은사가 다양하다는데 물질도 역시 은사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래서 즐거워해야 된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아이고 뭐라합니까? 환난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환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환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걸 통해서 일체 비교를 배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그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다. 소망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루는 줄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믿습니까? 그러면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만도 안 하고 우리도 합시다. 그게 우리가 어렴풋이 믿던 것을 선명하게 믿는 겁니다. 맨날 거울 보고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돌아서서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 십자가의 죽음을 탁 기억하고 살자고요. 그러면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한테 뭐 테러가 오더라도 전혀 우리의 구원의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만도 안 한 건데 왜 흙을 가져가려 하나는요. 그 흙 위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흙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의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 마당에 뿌려놓고 매일같이 그 흙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넘죠. 나만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매일같이 주는 은혜만큼이라도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거,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마지막 날에 착하고 좋은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